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요 말이거든요. 여기 지금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것이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아까 우리 지도를 잠깐 그렸지만요.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이 지도를 알면서 가면 참 좋죠. 아까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 히랍인데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그러면 터키가 이 정도, 여기가 터키. 이제 이쪽은 시리아고 여기가 터키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를 그냥 눈 감고도 그리는 걸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거 좀 여러분들 좀 귀찮겠지만 자꾸 그리세요. 자꾸요. 이거 안 그리는 분들 있는데요. 이게 애굽이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애굽이 어디고 이스라엘이 어디고 시리아가 어디고 터키가 어디고 여기는 히랍이에요. 히랍. 그리스죠. 그리스. 그 다음에 옆에 여기가 이제 이태리거든요. 이렇게 이태리가 이렇게 이 정도는 턱턱턱턱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성사한다는 건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어리석은 거죠. 이 지도를 모르고 성사를 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 지금 본도니 갈라디아니 이 점 여기 본도가 있거든요. 갈라디아가 여기고요. 그다음에 아시아가 여기고 비두니아는 이쪽이고 이게 전부 다 전부 갑바도기아도 이쪽이고요. 그래서 이 터키 지금 오늘날 터키 지방이에요. 여기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었잖아요. 안디옥이 여기 있었거든요. 안디옥이고 이 사람들이 이쪽 지방 복음화를 위해서요. 다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베드로전서는 주후 한 64년이니까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한 4년 전이거든요. 바울도 순교당하기 한 4년 전이에요. 이제 60한 4년경에 쓴 건데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핍박이 심하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때거든요. 이럴 때 이것저것 여기에 많이 흩어져 있는 소위 지금 같으면 복음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모두 다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주후 100년, 200년, 300년 하면서 이분들이 다가 카타콤이란 말 들었죠? 카타콤 성도들이 다 된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도 보면은 이 안에도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신실한 그룹하고 또 그렇지 않는 그룹하고 이 안에도요. 이게 다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나가서 우리가 선교일을 하거나 신학교 졸업해서 이제 전도사나 목사가 돼도 그 안에도 보면 두 그룹이 있어요. 그 안에도요.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요. 베드로가 지금 요 두 그룹 중에 소수의 요 분들, 그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한번 보자니까요. 됐어요? 이제 이야기가 배경 설명이 됐어요? 네, 봐요.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을 딱 읽으면 무슨 생각이 딱 듭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이분들 소수의 특별한 분들이라는 게 들었죠. 근데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딱 뭐가 들었어요? 딱 읽으시면은 요 분들이 자기 잘나서가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런 그룹이 들어가도록 택하셨구나. 이게 여기 안 보여요? 이게 예정론이죠.
바울도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정론자예요. 칼빈주의자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리고 이게 베드로도 보면은 칼빈주의자예요. 이렇게 나가서 지금 고생하는 이것도 이미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여기 2절에 보시면요,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이분 우리 그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미리 아셨다는 거, 이분이 태어나기 전에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나시죠? 이렇게 태어나서 이분이 이렇게 해서 지금 갑바도니아, 지금 아시아, 지금 비두니아, 이거 본도, 갈라디아에 가서 핍박을 받을 것을 미리 태어나기 전에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일방 상식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 어린에게 말씀하시니까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그 다음에 읽어봐요. 자, 읽어보기 전에 절 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 말씀을 서로가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이것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할렐루야고, 이게 참 할렐루야보다도 뭐라고 말해 줄지 모르겠네. 그런 것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이 당시에 주후 64년경에 바울은 여기에다 뭘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자비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 선생님은 아직도 자비까지는 안 가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어 있게 하시며, 이게 긍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여기다 또 줄을 거세요. 이 기업이에요. 이게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지금 이 특수 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이 기업을 주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이것도 이거 터뜨려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 이것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깊이 깨닫게 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묵상을 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세라는 건 1세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우리가 말세라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말세주 중에 말세인데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때 보면 여기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구원이라는 이때 구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구원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게 날로 새롭게 되고 날로 성장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면서도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왜 보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요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여기 써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페이 라스 모세. 예전에 우리 했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뭡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말은 이것이 저희 기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예? 존귀, 포지션이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고서 훈련을 시켜서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예. 복음이 확장되는 도구가 되려면은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하셨잖아요. 똑같이. 그러려면은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고, 아까 우리가 보셨지, 제자가 되려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주변에 보이는 것에 더 관심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족들 신경을 제가 별로 안 쓰거든요. 한때 젊었을 때는 썼지만 이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별로 안 쓰거든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가르치는 나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맞더라니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자, 12번째. 이제 이 상급 받는 사람들의 이 좋은 이야기, 이게 마태복음 우리 잘 아는 6장에서 1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알아요. 마태복음 6장에 1절에서 18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천국에서의 높은 존귀받는 사람들의 그 카테고리가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범주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범주 중에 아주 우리가 가장 이 범주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6장 1절 잠깐 보세요. 우리 이제 평소에 알지만 제가 이걸 좀 쉽게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6장은 전부 상 이야기예요. 예? 상 이야기인데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요. 그러면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서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죠. 근데 우리가 이 유혹 이거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화를요,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아주 특수한 아주 공통적으로 점수가 깎이는 그런 예화를 여기 세들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첫째 뭐냐면 구제할 때 그러잖아요. 2절 보세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는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상 주는 이 범주가요 아주 분명해요. 우리한테 너희들 나를 위해서, 특히 우리 목사들 같은 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걸 통해서 이름이 더 유명해지고 돈도 더 생기고 명예도 더 생기고 파워도 더 생기고 이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미 그걸 할 때마다 그것을 정말 지혜롭게 잘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 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면은 너는 이미 사람들 앞에서 존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열심히 나가 복음 전환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전했는데 사람이 막 달라붙고 그냥 유명해져서 하루아침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다 놓고 도망가라는 소리 쉽게 말하면요. 예? 어느 정도 커지면 놓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너 유명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놓고 도망가지 못하잖아요.
소유의식을 가지질 말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자, 그래서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 선전을, 이게 우리 약한 부분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내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나팔을 불지 말고 여기 보면 네가 불지 말라는 거예요. 예? 딴 사람이 불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라는, 딴 사람이 불어주도록.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좀 구별이 분명치 않지만 하여튼 딴 사람이 불어주도록 참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말하는 기도 제목은 5절부터 보면 기도할 때도 똑같이 그러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도 우리 저 사람 뭐 기도하는 뭐 기도꾼이다, 뭐 기도 뭐 산기도 잘한다, 안 그러면 뭐 금식 잘한다, 뭐 이렇게 해서 기도를 자꾸 한다고 나타내잖아요. 다 좋아요. 뭐 기도하는 건 참 좋은 건데 여기 보면 분명히 기도한다고 이렇게 막 그러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다른 말을 표현하면요, 예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를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또는 뭐 교단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차리고 자기의 욕심을 차리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게요. 그래서 나 기도 많이 한다 하면 저 사람 신령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겁을 팍 주는 거예요. 신령한 분이니까 함부로 건드렸다 큰일 나지 않은, 이런 제 말이 틀렸는지 모르겠네. 그건 알아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 보면요.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만 우리가 딱 보시면 기도할 실은 필요가 없어요. 다 아시는데 뭐하라 기도해요? 내가 뭘 필요한지 다 아시는데. 주님 말씀 그대로 보면요. 참 이게 참 기도는요. 분명히 말씀하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뭐냐면 중언부언한다는 기도예요. 중언부언 기도예요. 하나님이 중언부언이라는 한국말로 이렇게 해놨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meaning이란 건 뜻이란 뜻이죠. meaningless란 뜻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뜻이 없는, 그러면서 중언부언, 이거 repeat 한다는 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반복한다는 소리죠. 이거 반복. meaningless repetition 그래. repetition 그래. repetition. 이게 meaningless repetition 그래. 이게 반복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반복을 자꾸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미가 있냐면 나한테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들었을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듣기에 의미가 없는 기도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한다는. 이방인들이 자기네 종교가 있잖아요. 자기 종교에다 대고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이방인들도 그러는데 이방인이 기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 창조주인 내한테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내 자녀들이 왜 내가 듣기도 싫어하는 말을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
주기도문이라는 게 그렇게 여기 써놨잖아요. 예.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주기도 이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in this way 이런 방법으로 이런 패턴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것을 그대로 하라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하잖아요. 원어를 보면 이런 방법으로 하라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다시 말해 이 구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기도의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뭡니까? 이렇게 해서 쭉 나가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시고 그 다음에 쭉 나가다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뜻이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회의를 결과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내보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담의 후예들을 다시 천국으로 불러들이겠다.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땅에서 지금 이루시려고 예수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도, 선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과 관계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과 관계되는 기도. 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도 거기와 관계돼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가 이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업을 위해서도 내 사업이 이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내 사업을 들어쓰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내 자녀들이 이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 내 자녀들 수능시험에 잘 되게 해주시고 어느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좋은 직업을 가져도 주님의 뜻을 요 뜻을 이루는 데 쓰이는 도구가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이게 주님이 보실 때 아버지가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부분 기도가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분이 그러시잖아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일용한 양식이 따로따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육의 양식도 필요하고 혼의 양식도 필요하고 이게 교육 아닙니까? 혼의 양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의 양식도 필요하니까 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식은 왜 달라고 그럽니까? 건강 왜 필요해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왜 교육을 내가 해야 됩니까? 자식 왜 교육에 투자해야 됩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뜻을 이루는 데 사용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 이 혼의 양식을 우리 애들에게 많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 다 이 뜻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제 상고하는 것도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분명히 깨닫고 이 뜻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나의 모든 재주 이것을 내가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인포메이션 찾으라고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없는 사람들은 기도로만 해도 되잖아요. 기도로만 이 일을 뒤에서 밀어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일용한 양식 따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여기 보면 분명히 되어 있어요. 뭐 순서가 뭐냐면요.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죄를 먼저 사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준다고 써놨어요. 똑같이 그랬어요. Forgive my sins as I have forgiven sins of others. 그랬어요. 다시 말해 현재 완료가 먼저. 다시 말해 형제 자매들의 신을 내가 나에게 죄 지은 것을 내가 용서해 주면 그 다음에 내 죄가 용서가 된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이죠. 우리들을 그 마귀의 그 템테이션에서 마귀의 그 유혹에서 나를 항상 보호시켜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죽임 기도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겉으로 나타내는 그냥 요란한 기도, 의미 없는 기도, 이런 기도들은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나타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기도들은 의미 없이 기도하는 기도들은 주님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말이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상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급이 있죠. 그래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북한과 기타 이제 등등 주변에 모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세계 일주를 한번 하세요. 네? 매일 할 수 있잖아요. 세계 일주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는 내 자녀들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은 기도를 나중에 주님 이건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마음이 아직 여긴 가지 않습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러세요. 네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안다. 그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지어줄게. 그러니까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셔야 돼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네? 아멘 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해보시라니까. 된다고요? 이제 상급을 받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분명히 있잖아요. 이제 금식 이야기 나오잖아요. 금식도 똑같이 그래서 상이야기.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요. 금식자라고 기도자라고 구제자라면 저 사람 하늘의 상을 많이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 상 받는 좋은 건데 근데 이게 거꾸로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불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죠. 성령님이 무지무지하게 예민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오른손이 안 가도 왼손 모르게 하라 쭉 나오잖아요. 항상 그렇게 하죠. 그렇게 이렇게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어서 이래요? 우리 제일 크리스천들이 제일 잘 쓰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저는 딱 생각해요. 저분이 믿음이 없어서 저래요. 믿음이란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내가 한 것을 주님이 천국에서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다 갚으신다는 것을 내가 깊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몸이,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믿음이 없어 그래요. 딴 거 안에 믿음이 없어 그래요. 믿음이란 건 저 나라에 대한 믿음, 저 나라가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중에 알아서 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저 나라에서 주님이 다 나중에 대차 대조표를 열어서 다 계산하실 것이다. 이 나라에서 계산하는 게 이게 진짜 계산이 아니다. 여기서 계산하려고 들면 내가 이게 손해본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 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과시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과시욕이 대단하거든요. 과시하는 게요. 이게 왜냐하면 알고 보면 믿음이 없어 그래요. 알고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어디 있냐면 이 세상의 눈이 믿음이지. 그러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들지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뭐 해도 꼭 나타내고 알려야 되고, 뭐 방송에 신문에 알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신문에 봐도요, 뭐 행사할 때 보면은 그냥 사람 사진들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신문에 보면은 그냥 사진들이 쫙 나오고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요, 뭐 감투란 말 이상하지. 포지션이 그냥 없는 말 그냥 잔뜩 써놓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주님,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단체가 뭐 하나 하는데 꼭 제가 필요하대요. 제 이름과 제가 거기 껴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사진도 거기 막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 주님, 이게 내가 이게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오면 어때요? 꼭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이 와야지만 이 경비가 많이 나가는데 헌금을 걷어낸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주님의 방법과 거꾸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프라 그래서 다음부터 안 한다는 걸 그렇게. 네. 차프란 말 제가 가끔 하죠. 여기 지금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요 상급. 예. 그럼 계속해서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봅시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저자들 보고 힘내라고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선지자를 영접해서 선지자를 도왔으니까요. 그 선지자가 받는 상의 일부를 너나 가진다는 소리 같아요. 제가 볼 땐요. 그분이 받는 상의 일부를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 받는 상을 너나 가진다는 말을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이걸 딱 보면요. 우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요. 저 사람이 선지자의 상을 받을 사람인가 또는 의인의 상을 받을 사람인가를 우선 볼 줄 알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 보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내가 뭐 도와줬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상 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투자를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 주식 투자를 해도 매일 정보를 보고 제대로 집어넣듯이 그 분별력을 달라고 주님한테 우선 간구해야 돼요. 함부로 나에게 주신 이 자원을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모든 자원을 함부로 투자를 하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분별력을 우선 가지시라는 거고요. 그걸 달라고 우선 주님께 간구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너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성서에 보면은 상급은 내가 어느 정도 쌓아놨는데 이것이 내려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요.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급을 잃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계시록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은 딱 계시록 3장을 보시면요. 3장 11절에 보시면요.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가 가진 상급을 굳게 잡아.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급 받는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잡놈이 와서 빼앗으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아의 7교회 중에요. 요 상급을 받는 교회가 딱 2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7개가 있지만 이 7교회는 우린 지금 이 세대에 7가지 교회의 양상을 이야기한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2가지 교회가 상급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교회들은 상급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요 상급 받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딱 보시면 특색이 있잖아요. 8절에 보면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다. 이 교회는요 조그만 교회예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 이 교회가 상급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필라델피아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이 커지면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상급받는 교회가요. 여기 서머나 교회예요. 2장 8절부터 보시면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말하기를 처음이여 나중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난을 받는 교회고 환난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면류관을 주고 상급을 주는 이 두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고 핍박을 받는 교회예요. 우리 인간은 거꾸로죠. 크고 유명하고, 예, 좀 사람들에게서 대단히 괜찮다는 그런 교회를 자꾸 우리가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사람이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복을 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성서에는요, 이 교회의 7가지의 상을 보면은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대 교회 같은 교회를 보면요,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4대 3장 1절 보시면 이런 교회들은 큰 교회들이에요. 보면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을 가진 7병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로 안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살아있는 교회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죽은 지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랬어요. 이 9절에 5절에 보면요. 3장 5절에 보면 이 교회 안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흰 옷을 입고서 다니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 큰 교회 안에. 그런데 이분들의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요. 요 소수의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외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 무리는 많지만 우리 주님이 여기서 보면,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란 건요, 커지면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지 않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질 않으신다고. 여기 지금 다른 교회들 보면요, 나머지 교회들 보면 다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주변에 뭐 큰 대형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크면 커질수록요, 큰 죄를 더 지을 수가 있는 찬스가 커요. 큰 것 때문에. 왜냐하면 가진 것 많기 때문에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더 할 수 있는 입장에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들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자꾸 쪼았어요. 그래서 더 작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은. 바울도 그랬잖아요. 더 핍박을 주고요. 더 이렇게 쫙쫙 스크류로 자꾸 조이는 사랑하는 자는 더 조인해서 조여놓으세요. 더 작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잖아요. 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너는 제일 부자고, 너는 힘이 없는 자 같으나 제일 강한 사람이야. 바울을 다 그렇게 만들어요. 너는 무명한 사람 같으나 제일 유명한 사람이고. 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한테 지금 하는 게, 황 목사 당신 말이야, 그래도 매스컴도 좀 타고 너도 유명하잖아. 별로 유명한지 아닌지 난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말 같아요. 내가 조심해야 돼. 내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저에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저를 사랑하시려면, 나에게 빚을 갚으시려면
주님 우리 한 목사 유명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조금 유명해져도 더 낮아지게 하시고 조금 가지면 더 안 가지게 하시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건 정말 뒤에서 기도해 주셔야만 된다고요. 안 그러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조금 뜨면은 이게 정신없이 뜬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게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거 잘못 투자한 거예요. 내가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투자 방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게 조심할 인물들이 우리 같이 이게 매스금을 타는 우리 같은 목사들이에요. 내가 성서를 보면 그래요. 우리 지금 여기에도 우리 저를 같이 일하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이분들이 실은 저보다 상급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왜? 이분들은 여기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지금 걸리질 않잖아요. 그렇죠? 걸리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생각되죠? 조금 더 해볼까요? 기분 나쁘세요? 참 이게 주님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이게 마태복음 14번째요. 5장 43절과 4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보십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상 받는 사람들의 이제 또 조건이 그거예요. 보시면요. 43절에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예?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세리도 이같이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할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 뭐냐면 44절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 팔복에서 나오는 조건이거든요. 그 팔복에서 이거 5장의 결론이 뭐냐?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내가 허용할 텐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온전해. 그러면은 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 사람한테만 가서 네가 뭐 위해주고 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분명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을 내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것은 말씀으로서 내가 묵상하고 주님의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그게 안 되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가져올 때.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요, 뭐 열심히 하는데 누구 그냥 그 사람 나는 미워서 나는 안 되겠어요. 그 사람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안 되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졸업하셔야 돼요.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 나를 누가 와서 쳐도 그 땅 조금만 마음이 아프지만 빨리 주님 저분 용서해 주라고 그러시는구나. 저분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그러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나에게 상급을 나를 높이시니까 자꾸. 지금 상 받는 투자 방법을 지금 우리가 지금 성서적인 투자 방법을 우리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것을 쫙 성서에서 골랐어요. 그럼 골라다 보니까 한 20개가 돼요. 이걸 제가 항상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걸 묵상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같이 우리가 나누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별 부담 없죠? 네? 네. 내친 김에 좀 더 합시다. 15번째.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돈이 되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은 것들을 이렇게 잘 정돈해가지고 하나의 그 시스템, 조직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이거 보시면 똑같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2번씩 말씀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다 줄을 그어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상급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의 미랄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요거 지금 하나의 미랄로서 죽으시기 지금 며칠 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한 일주일 전에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이렇게 하듯이 너희들도 하나의 미랄이 희생을 해야 돼. 희생. 시간도 희생하시고 내 돈도 희생하시고 재주도 희생하시고 이거 희생이 함부로 안 되고 이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희생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은혜를 본인이 은혜의 주체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걸 희생하셨듯이요. 우리가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괴로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쁨으로. 여기 앉아있는 분은 되게 보면 이 범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기쁨으로 하잖아요. 물질을 내도 그렇고 시간을 내도 그렇고 뭐든지 주님 일을 기쁨으로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미랄이 자꾸 땅에 떨어져서 죽으니까 살아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잖아요. 요 일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겠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는 귀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나중에 가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귀히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6번째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이 그러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죠. 그 사명이 달라요.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이야기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은 전도를 사도 바울처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만 해놓고 던져놨더니 물을 주는 사람은 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러듯이요. 이게 다 한 사람이 다를 못하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때는 일을 할 때는 거기에 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상이 따라온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대로 했던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17번째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18절이. 고린도전서 9장은요. 저를 잠깐 쳐다보세요. 이거는 무슨 스토리냐면 고린도 교회가요. 이 바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베드로도 그랬지만 자기 여기 보면은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 베드로도 장가간 것처럼 나왔어요. 자기 사모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울에 대해서 좀 욕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 바울이 그 말을 듣고서는 반박하는 이야기가 이게 9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이요. 여기 그랬어요. 이제 9장 5절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보면 이분들 다 결혼했는데 자기도 와이프를 데리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예, 그런 권한이 없느냐 하면서 무슨 소리 하냐면 내가 말이야 너희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고 훈련을 이렇게 시켰는데 그러면서 내가 니네들이 주는 금 가지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유를 말했어요. 7절부터 보면 그랬어요.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으로 다니겠느냐 그런 거예요. 군인이 어디 지돈 내고 군인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내가 똑같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백성들이 나를 먹여 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 심고는 농부가 자기 포도 심은 거 먹는 건 뭐가 나쁘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는 게 뭐가 나쁘냐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이제 8절에 보면 8절 이제 그 말이죠. 내가 사람의 예도로 이것을 말하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먹때는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겠느냐. 이 소리 알죠? 구약에서요. 곡식을 이렇게 까는 소가 그 소가 자기가 갈면서 일단은 이걸 틀어 먹지 않고 그래서 지가 배고프면 지가 해놓은 걸 먹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인 복음만을 위해서 달리는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분명히 교인들에게 주는 헌금이니 기타 이런 걸 다 받아가면서 얼마든지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딱 가지면 그래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요, 보세요. 11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거하다가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허물며 우리 깔 뻔이야. 다른 목사들도 다 너희들한테 이러느냐. 나는 니네들에게 얼마나 정성 들였느냐. 니네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거기 써놨죠. 12절 중간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거 다 가질 수 있어. 니네들 부동산 팔아서 내가 선교하는 다 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걸 너희들에게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혹시나 한두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받을까 봐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가 그렇기 때문에 밤낮 없이 내가 따블따블 떼어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자비량으로 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니네들 헌금 내가 건드리지 않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세요. 자 봐요. 13절 보세요.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맞는 말이죠. 15절 그러나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강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나 하나도 니네들 주는 돈 가지고 내가 뭐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고 점을 똑똑똑 세게 찍어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점을 톡톡 찍은 게 또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에베소서 우리가 하지만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또 나와요. 점을 톡톡톡 찍어놓은 게 뭐냐면 이게 그냥 화가 이렇게 났지만 참는다는 거예요. 네?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해서 뭐요? 죽을지언정 똑똑똑 찍어놓고요.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은
그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무거 자랑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림이라. 이분이 뭐냐면 바울도요 할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받은 것이 너무나 큰데 이 뭐 교인들 생각하면 자기 뭐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뭐 많으니까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부득불 내가 한다는 거예요. 부득불함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 있을 것 같으니까.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안 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그냥 방망이로 때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득불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 그냥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17절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느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 임의로가 뭐예요? 임의로가요. 내가 자원으로 이것을 하면은 상을 분명히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부득불하는 마음이 여섯 개 좀 있지만 내가 자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에게 헌금을 안 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실적할까 봐 내가 안 받고 내가 하는데 그런데도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오면 그냥 다 때려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이제 그런 소리예요. 그렇지만 내가 내가 그래도 해야 되지.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급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저쪽에서 주는 상급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17절 봐요.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느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주님한테 받는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부흥회 가도 내가 가난한 교회에 있으면 내가 내 돈 주고 오지 돈 받아갖고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저여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당신들 나한테서 이렇게 다 배웠으니까 헌금 좀 내! 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말씀해. 내가 자유란다, 자유.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요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더 주님께 끌어오는 그 일을, 거기에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이 관심이,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하나라도 내가 주님 앞에 더 데리고 오기 위한 거고, 영적으로 율법 없는 사람들, 22 없는 자,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매니,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아무쪼록 몇 명을 더 주님 앞에 이끌어오기 위해서 내가 이거 다 한다.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요, 팔방미인이에요. 유대인들 앞에 가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일부를 내가 주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방인 앞에 가서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 좀 데려오려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가서 또 어린아이같이 행동, 곧 또 데려오려고. 요번은 지금 생각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가 있는 거예요. 물질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런 사람, 여기 보통 양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런 사람에게 사랑하신 거예요. 요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나중에 여기다 써 있어요. 요런 사람에게. 다음 시간에 제가 연속 상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또 1시간 지나갔어요. 다음 시간에도 이 상급에 관한 얘기를 제가 계속할 거예요. 상급 얘기 들을만 하죠? 네? 네.